전해주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주보에 소개된 대로 김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천 목사님은 공군 군목을 역임하시고요, 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우리 총회에 있는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총무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 12,0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그 교회가 한 4,000여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모든 수입을 다 합해도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4,000교회가 넘어요. 근데 이 4,000교회의 이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교육해서 세우고 그리고 자립화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총괄하시는 우리 총회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뛰어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더디 내려옴을 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첫눈에 긴 머리 소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청년은 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고 이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를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긴 머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20대, 30대를 지나 40대가 되도록 남편의 소원대로 한 번도 파마나 단발머리를 하지 않고 늘 생머리로 지냈습니다. 40대가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슬슬 화가 납니다. 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상의 없이 난생 처음 파마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립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머리를 파마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나에게 허락받고 대머리가 됐어요? 살다 보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허락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허락받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내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디 내려옴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사람을 모세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나아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지 못하는 동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에게 나와서 그 일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론에게 오늘 성경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더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당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시간들이 점점 지체되자 기다리던 백성들이 몹시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그들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더딤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앞다투어 아론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인내하기 위하여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저는 체질적으로 줄을 서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는 체질적으로 줄을 서는 게 정말 싫습니다. 식당을 갈 때에도 사람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식당은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용을 하고, 줄 서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골지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니까 차들이 막혀도 어떻게 막혀요? 너무 막혀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차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차선은 희한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옆에 차선이 막 빠져요. 그럼 어떻게든지 막 깜빡이 켜가지고 옆으로 가잖아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원래 제가 있던 그 차선이 빠지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보겠다고 기다리는 것이 싫고 줄을 서는 것이 싫고 그래서 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싫고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곳 그곳을 가보겠다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길이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며칠요?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곤고한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하면 이 40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40일이 이토록 힘겹고 어려웠던 것일까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40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저만 봤어요. 이 영화는 한 사람이 차를 몰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 터널에 갇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조되는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배터리도 있고,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면서 구조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열심히 그 땅을 파서 구조대가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를 팠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일을 더 파야 돼요. 이 사람이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절규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돌더미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갑갑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절규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하루 이틀 3일을 참아낸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들 앞에 모세라는 선명한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앞에 달려와서 그를 애워싸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면 빨리 좀 인도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라, 이 말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아론에게 반드시 만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론,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성경이 말씀하실 만큼 그런 뛰어난 아론이라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차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아론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전에도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물론 제가 세본 건 아니에요. 4만 535석이
그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그 함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저만 들었어요. 아니,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대여섯 명이 내 주위에 저를 에워싸고 막 큰 소리로 저에게 뭐라 그러면 정말 무섭겠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에게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소리 지를 때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론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그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올 때에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 앞에 굴복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론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마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함께 원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아론 또한 지금 그 상황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모세가 내려와도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아론조차도 그 상황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할 때 눈을 뭘로 가리세요? 손으로 가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큽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이 정말 별로 크지 않은 이 손이 눈을 가리면 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손에, 이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손이 내 눈을 가리면은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하찮지 않은 정말 조그만 것인데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 내려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멀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의 모습으로 그치는 모습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 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 40일의 기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4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내 안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디 내려옴을 볼 때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저 요즘에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대가 서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더디 내려옴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게 더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닐까? 때로 우리가 환난과 곤고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적인 연약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강함을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을 떴어도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다림 가운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 주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 계셨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 참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신방 받으신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집사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오실까. 두 번째는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으실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요, 그 집사님이 우시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신 이유는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아까 제가 그 사무실에 한 권사님이 어머 목사님 참 미남이시네요. 저희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시지만, 제가 제 웃는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참 심성이 착하신 분인데 제가 좀 눈이 좀 크잖아요. 이 정도는 큰 게 아닌가요? 제가 또 이 설교를 할 때는 눈에 좀 힘을 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무서우셨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가를
모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으며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좀 뭐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하며 이랬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 헌신, 그 충성, 그 봉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봐서라도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걸 봐서라도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좀 이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론을 비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펼쳐진 두려움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의 그 가락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그들이 열심을 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 때문에 가장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신앙이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신방을 하면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가슴을 치며 부탁하시는, 목사님이 꼭 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은 저 멀리 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게 이 아이를 주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아이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부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더디 내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충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 이전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더디 내려옴을 바라볼 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형편과 처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목사님 저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때도 힘이 들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대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리고 군경합동 검문소를 설치해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즉시 죽이라 라는 이야기를 한때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제일 두렵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이렇게 형편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도 나를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며 내일 또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네 앞에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더디 내려온 일들을 경험할 그때에 그러하여도 주여, 주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